혹시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독교 세계관은 말 그대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고, 또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체계로, 그런 신념으로 세상을 살고 세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 문화를 세상에 퍼뜨리고 또 만든 것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을 총칭해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은 1980년대부터 약 20년간 활발하게 논의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운동들이 전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세계관 학교가 생겼고 이를 강의하는 교회나 단체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기독교 재난학교에서는 기독교 세계라는 과목이 개설되어서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영역에서도 거의 모든 학문에 기독교를 붙이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사회학, 기독교 상담학, 기독교 행정학, 또 기독교 리더십 등이 그렇습니다. 기독인이 기독교를 말하는, 또 성경이 말하는 가치로 세상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가치를 전하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치를 우리가 기독교적이다, 성경적이다 라고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1980년에서 2000년대는 한국교회 전성기였습니다. 많은 대형교회들이 생겼고 기독교를 믿는 인구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시기였습니다. 기독교 정치, 문화, 경제인들도 많아졌고 심지어 2명의 기독교인 장로 대통령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내기를 목적으로 한 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사라졌고 교인 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에서의 기독교 이미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제 비판의 대상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학자들은 이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기초가 되는 신학적인 성경적 관점의 한계를 또 지적을 합니다. 기존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봅니다. 세상의 것은 악이고 또 약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과 질서보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우선시합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쉽게 선과 악을 또 결정을 합니다. 또한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영원 불변한 것으로 봅니다. 시대가 바뀌고 과학이 발전하면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도 그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구의 나이가 성경의 관점에서 주장하는 5,000년이 아니라 50억 년이 넘었고 모든 생물은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은 이를 부정하죠.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것보다 우선한다는 이유입니다. 여성 한수 문제도 그렇죠. 세상은 이미 여성 대통령을 선출하는 시대이지만 일부 교회는 여성이기 때문에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관점이 기독교 세계관의 한계입니다. 네. 또한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는 주류 집단은 타협과 포용보다는 배척과 혐오를 이끌어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다는 것,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오늘 여전히 죄이므로 배척해야 한다는 것이 그 논리입니다. 이런 배척과 혐오의 자세는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배척당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세계관 운동은 이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가진 이들이 변방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지론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기독교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기독교의 선한 영역을 펼치라는 이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끝없는 경쟁과 이기심,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올라선 자리에서 기독교인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그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정이 기독교적인 모습이 아닌데 그렇게 올라간 높은 자리가 과연, 또 그렇게 높이 올라간 자리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과연 주위 있는 사람들이 신뢰하고 또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고지론적 폐해가 대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 대통령이었지만 그는 횡령, 뇌물죄로 징역 17년형을 받고 감옥에서 지금 복역 중입니다. 이런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겸손, 사랑, 감사가 아닌 혐오와 차별, 독선과 대결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사회적 신뢰를 잃고 스스로 격리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분명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성경적인 세계관을 새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의 전성민 교수는 세계관적 성경 읽기라는 책 서문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적극 수용해온 복음주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 5가지를 제시합니다. 지성 넘어 욕망의 제자들을 지향하고, 또 중심이 아닌 경계의 삶을 살고, 또 혐오를 이기는 환대의 복음, 또 대결이 아닌 대화의 세계관, 또 교회 넘어 인류를 위한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아우르는 기독교 세계관의 종착지이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평화의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전성민 교수는 기독교 세계관을 위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인식하고 겸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세계관은 관점인데 관점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관점을 얘기할 때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전제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설령 기독교 세계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말하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딘지 돌아보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인식할 수가 있으면 상대방의 삶의 자리도 또 인식할 수가 있고, 그가 가진 가치관에 대해서 인정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류 기독교 세계관이 가진 전체주의적 억압적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이런 기독교 세계관을 위해서 전성민 교수는 또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그것은 성경 해석의 다양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결국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다양한 성경 해석을 통해 말씀의 깊은 의미, 또 다양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편협적이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으로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 세계관은 교회를 넘어 세상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중심뿐만 아니라 변두리에 관심이 있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평화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기독교 세계관의 한계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관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가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 세계관을 그냥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